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한 탐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신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유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형제와 재산 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시대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이 3분의 1을, 동생이 3분의 1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정당하게 유산이 분배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보통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유대인의 선생님이었던 랍비들이 중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그 유산에 대한 것들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그 요청을 거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탐심이라는 이 단어가 단어적 의미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유산 분쟁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가질지에 대한 그런 의미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유산을 가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의 더 가짐이 우리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자 곡간을 더 크게 짓자고 하며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부자는 물질을 더 많이 쌓아두면 더 평안할 것이며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물질이 많다는 것은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욕심은요, 인간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눈을 가리어서 그 한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부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것은 돈이 많아도 생명은 죽고 돈이 없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질에 대한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인간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우리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지 못하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물질적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염려하게 만듭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탐심은요, 돈이 없어 염려하게도 만들지만 돈이 있어도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염려하는 것이죠.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염려하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만큼 있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만큼의 재산을 모아놓고 보면 또 상대적으로 나보다 물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염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요즘 시대에 오늘 끼니가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염려가 현대인들에게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탐심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29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29절과 31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집중해야 할 단어는 너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실 이것만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물질적 탐심이 자리 잡아 우리를 근심 없는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 탐심이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33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물질적 탐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유산을 더 얻으려는 사람처럼 혹은 곡간을 더 늘리려는 부자처럼 하나님 없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물질에 내 안전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안전함을 맡기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물질적 탐심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돈에 나의 평안을 맡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